절에 많이 다니면서 불교를 공부하기도 했을 테고, 아니면은 이제 법문을 듣는 것이 아주 이제 오래간만인 분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있을 텐데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법문을 설하신 곳이 어디냐 하면은 사르나트라고, 바라나시 옆에 있는 사르나트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법문을 처음 설하신 곳인데, 그쪽에서 법문을 처음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인간에게는 고통이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생의 고통, 그 다음에 늙음의 고통, 그 다음에 병들의 고통, 그 다음에 죽음의 고통, 그런 것들은 괴로움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곧바로 느끼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라 해서 고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알기가 쉬운데,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냐면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 어떤 것과 비교하냐면은, 내가 얼마 전에는 방이 2개 있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은 방이 하나 있는 곳에 살았다. 또 얼마 전에는 집이 2층짜리에 살았는데 지금은 단층 집에서 산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경험하고 현재의 지금 경험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과거에 10억이 있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다 날려가지고 1억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면서 슬피 울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괴로워야 될 이유가 없어. 집에 빚을 10억 이상을 지고 있고 그러면서 사글세를 전전하는 사람에게 자기 집도 있으면서 1억이나 저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없다고 괴로워하는 것은 정말 사치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 사람은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남에게 얘기할 때는 그렇고 자기에게 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은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그보다 좋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뭐냐면은 기억 때문에 오는, 기억과 비교해서 오는 괴로움. 그래서 변화고라고, 그렇게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괴로움은 변화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그 느낌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느낌이 아주 먼 사람도 있는데, 내 주변의 친구나 친척,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죽거나 안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어쩌녁에 김진호 씨가 가족 사진이라고 그 부른 불후의 명곡에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그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는데 얼마나 가슴이 절절한지, 가슴이 절절하게 막 그냥 노래를 잘하는지 감동을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거를 여기 반야원에 무선 인터넷이 잘 터지대. 그래서 이 사람께 또 두 번에 떠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아주 슬픈 노래가 있어요. 근데 멤버가
그 한 명이 죽었더라고요. 정동아, 최동아. 성이 뭐죠? 최동환가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그렇게 했는데 자살한 그 멤버를 그리워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의 감정이 바로 전해지더라고. 정말 내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을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가 인터넷을 쳐서 조사를 해봤어. 자살을 집안에서 목을 매다 자살을 했더라고. 그래서 왜 자살을 했는가 하고 최동화의 자살 원인 내가 진술을 쳐보니까 그것까지 나오더라고.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절에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부모님의 소개로 서울에 있는 어떤 스님을 소개를 받았는데 6살 때 심장에 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몸이 좀 안 좋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매니저였던 사람이 2년 전에 자살을 해서 돈 문제로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그 매니저 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내 인생을 가장 서포트해준 매니저 형이 없어서 인생이 사막과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제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제 자살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30살의 그 젊은 나이에 생긴 것도 보니까 잘생겼고 인기도 많던데 왜 자살을 택해야만 했을까? 이 사람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 가슴에 이렇게 확연히 와 닿더라고요. 자,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크게 3가지라고 했어요. 아까 말한 생로병사의 괴로움의 고통, 그 다음에 변화했기 때문에 오는 전의 상태보다도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오는 고통과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것은 죽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에요. 어제 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멤버가 그 동료가 자살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더 살갑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뭐 그런 이제 회한 그런 것 때문에 3, 4년을 막 방황하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상실감, 그 괴로움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친했고 사랑했던 사람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마저도 다 놔버리고 죽고 가버려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것은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반드시 헤어지거나 죽거나 마모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운명적인 그런 고통, 그래서 그걸 행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이제 운명적인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불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크게 그래서 마음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그 마음을 수행하는 데서 부처님께서는 2가지의 길을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첫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려면은 마음의 모든 집착을 소멸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삶을 살면서
집착을 완전히 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것을 가능한 길로 방법을 잘 설명해서 열어줬기 때문에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의 길은 집착을 이렇게 소멸하는 수다원에서 아라원까지의 가는 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제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떤 길을 가르쳐 주셨냐면은 1지부터 10지까지의 보살의 수행을 하면서 1지부터 10지까지 보살의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언젠가는 그 부처님의 그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는 보살의 수행이 있는 두 가지 수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의 그 문제로 돌아와서 인생의 이 세 가지 고통이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삶의 의미를 어디에다가 둬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지금 부처님께서는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의 수행과 그 다음에 보살의 수행 두 가지로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이 보살의 그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경전을 십지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가 현재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하고 있는 경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만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원할까요? 괴로움보다는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자, 그래서 먼저 내가 바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괴로움보다도 즐겁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가 있어요? 내가 행복한 거 말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삶, 더 나아가서는 남들보다 더 나은 그런 상대적인 그런 이제 잘 사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남들보다 잘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남에게 보기 좋은 떡이 진짜 맛있는 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그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서도 보기 좋은 떡이 진짜 먹기는 쓸 수가 있어요. 보기 좋은 것이.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두 가지 원하는 것인데, 하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남들에게 멋있게 잘 보이고 잘 살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은 행복의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초기 경전에서는 주로 어떤 곳에 장점을 두어서 특징을 두어서 가르쳤냐면 행복해지는 길을 주로 중점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불행으로부터 멀어질 길. 자, 그러려면은 불행으로부터 멀어지려면은 불행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행이 오는 불행을 만드는 10가지 기술, 사람이 불행해지는 법, 그 10가지를 부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불행해지는 그 기술? 어떻게 하면은 단기간에 빨리 불행해질 수 있을까? 인생을 철저하게 불행하게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다른 생명들을 불편하게 하기에 남들을 괴롭히고 살면 불행해지는 첫 번째 질문이 돼요.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살아있는 생명 속에서 늙어가고 그 보살님들은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우리 거사님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능가하기가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계속해서 쇠퇴하기 시작해요. 계속 땜빵을 해야 돼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옛날의 그 미모를 그대로 그 갖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계속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남을 괴롭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자연적인 삶 속에서 어디에 즐거울 만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정한. 계속해서 무너지고 사고나고 그 다음에 늙고 죽어가는데 어디에 그 마음 붙일 데가 있고 어디에 재미가 있겠어요. 본질적으로는 우리 이제 무아 혹은 봉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그거는 괴로움, 즐거움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괴로움만이 만연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은 언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냐면 그 행복도 영원한 행복은 아니에요. 남이 기뻐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고 그 거울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 그 남이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순간, 그 기간 동안 남이 행복한 것을 보고 내가 기억하는 순간 그것만큼만 기쁨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배가 고플 때 맛있는 것을 먹는 그런 이제 그 즐거움인데, 우리 보살님들은 더 빨리 이해할 거예요. 배가 고팠을 때 많이 먹으면 순간적으로는 맛있지만 그 다음에 과보가 뭐가 오죠? 살이 찌죠. 그래서 그 즐거움은 순간이고 괴로움은 아주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으면은, 나는 몰랐어요. 연예인들이 그렇게 극한의 노력을 하고 사는 데는 정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몸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몸매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죠. 스님들은 다 포기했죠. 스님들은 다 포기했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언제 행복이라는 것이냐면은 남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순간, 남의 행복하신 것을 보는 순간, 남의 행복해지는 모습을 내가 기억해내는 순간, 그것만큼의 행복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도 내 기억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불행해지려면 남을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남을 괴롭히는 노력하는 동안 괴롭고, 남이 괴로운 것을 보는 순간 괴롭고, 남이 괴로워했던 것을 나중에 기억하는 순간 괴롭고. 그래서 괴로워지는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첫 번째 뭐냐면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여기 그 십지계에서 말하는 초지보살의 첫 번째 미션, 사명이 뭐냐면은, 첫 번째, 내가 앞으로 삶을 사는데 6할 이상은 남을 위해서 산다. 초지보살은 아직 100%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살 아직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6할 이상은 시간적으로 에너지로 모든 것을 남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미션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괴로워지는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남을 괴롭히는 거. 두 번째 불행해지는 두 번째 그 비결이 뭘까요? 남의 것을 훔치는 거죠.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부모님이 쌓아놓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불행이 일어날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겠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살 피해가면서 사장의 그 월급을 받아놔야겠다. 그러면은 어디하고 괴로울까요? 그 직원 그 사회에서 그 사무실 내에서 그 괴로움이 오게 되겠죠.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면 눈에 띄는 대로 다 내가 그것을 훔쳐야겠다, 가져야겠다 하면은 인간들하고 그러면 이제 트러블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불행해지는 비결은 뭐냐면은 주지 않은 남의 물건, 남의 시간, 그 다음에 남의 몸, 남의 마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결혼하면은 결혼이 뭐야? 손이 묶어진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일 거야. 라고 즐거운 착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인지 모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전생에 내가 빛을 많이 진 것을 나의 가족과 나의 그 자식들에게 서빙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빙을 충분히 다 해야 그래야만이 내가 그 결혼이라는 사슬로부터 풀려나서 해탈을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을 나의 소유라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주지 않은 것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과 계속해서 트러블이 있게 돼요. 내가 그 일반 그 신도님들하고 상담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70% 이상의 그 괴로움들이 뭐냐면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들인데 그걸 가만히 따져보면 뭐냐면은 가족의 시간과 가족의 마음과 가족의 몸을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것이라고 그 시간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불행이 시작되더라고요. 내가 또 인도에서 살아봐도 사람들이 내 시간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걸 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해서 소유하려고 할 때 불행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나의 것이 아닌지 무엇이 나의 것인지 분명히 알아서 남의 것을 주지 않은 남의 것을 가지지 않아야만이 불행해지지 않고 그냥 행복해지게 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나의 것이라고 했을 때 어떨까요? 이 몸은 나의 것일까요? 나의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양심적으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은 나의 것일까요? 나의 것이 아닐까요? 아니지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은 본래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근데 왜 내 것이 아닐까요? 왜 내 것이냐면은 우리 한번 나중에 저기 그 밭에 한번 놀러 가봐요. 밭에 홍당무도 있고 무도 있고 배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지나가는 소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도 있죠. 그걸 다 잡아다가 큰 저것이냐 저기에다가 갈아보세요. 큰 통에다가 갈아보세요. 갈아가지고 그거를 뼈에다가 위에다가 살을 붙여놓은 게 그게 뭐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깥에 있는 그런 식물과 동물들의 그것을 갈아가지고 몸에다가 붙여놓은 것이 그것이 내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거기에 내 거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마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DNA, 유전자. 유전자가 그 물질하고 결합했을 때 그 형체에 맞게 그 몸을 구성을 해내겠죠. 그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돼지의 유전자는 돼지 쪽으로 몸의 형태를 구성하고 사람의 유전자는 사람의 형태를.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 하나하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바깥에 있는 식물과 동물을 믹서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몸에다가 갈아 붙인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식물들이나 그 동물들이 아니고 누가 고통을 당해요? 몸이 괴로우면 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죠. 나의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지적으로 따져보면은 바깥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갈아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 몸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석과 장신구와 옷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명품 백하고 그 다음에 신발하고 전부 다 고스란히 놓고 가버려야 돼요. 뭐만? DNA 유전자만 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본질적으로도 그렇고 죽고 난 다음에도 그렇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닌데 지금 잠시 인연 따라서 나의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걸 우리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나의 것이 아닌데 1번 무아 혹은 공이라고 해요. 나의 것이 아닌데 무아인데 그것이 잠시 내가 인연 따라 맡고 있는 것이다. 연기. 이 연기를 따라서 우리는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면은 무아와 연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번 공부하는 시간에 그거를 철저히 알아야만 돼. 그래서 너무 깊이 있는 것까지는 나가지 않을래요. 오늘은 나 좀 말려주세요. 너무 깊이 있는 것까지 하면은 너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내 것이 아닌 것은 몸 정도까지만 간대요. 그래서 이 몸도 본질적으로는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 이 몸 하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갈고 닦자라고 생각하면서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내 몸을 위해서 7할 이상을 투자하고 나면 그러면은 인생은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다 투자하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아요? 여기다가 투자하려면은 내 눈에 보이는 생명들에게 투자를 해야 사람에게 투자하면은 빨리 돌아오고 짐승에게 투자하면 조금 늦게 돌아오고 식물에게 투자하면 더 조금 늦게 해서 이렇게 예금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불행해지는 원인이고 그 다음에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세 번째로 불행해지는 비결이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수한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미적 능력이에요.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능력, 에스테틱 그 논리지인데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까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이콜로지 그런 심리적인 그 저기를 두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 한 명을 이렇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건 뭐냐면은 미적 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
미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미적인 감각이 생기면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보이거나 더 잘생겨 보이거나 하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설령 내가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 혹은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아름답고 잘생겨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섣부른 행동을 하게 돼서 상대방이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의 지름길이라고요? 멸망하는 길, 그 다음에 고통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염과 같아가지고 그거는 잘못 건드렸다가 하면은 그러면 한꺼번에 확 폭발해버리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연모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연모하지 않고 이제 그 사는 것이 바로 이제 또 행복하게 사는 길이죠. 그러면 연모하지 않고 어디를 연모할까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하고 보살님들 잘생겼잖아요. 부처님과 보살님의 그 가상적인 존재와 사랑에 빠져야 되는 그 가장 인간 중에서 가장 그 상호가 좋은 것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을 메일로 남성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남자 신도들도 늘어나니까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보살님들을 그 여성상으로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한 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이제 남자 신도님들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성상으로 그렇게 그쪽에 이제 사랑에 빠지라고. 그래서 성스러운 곳에 사랑에 빠져. 네 번째 불행해지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네? 거짓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외국에서 이제 많이 살아보니까 나라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거짓말하는 것을 굉장히 용납이 안 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거짓말하는 것이 굉장히 용납이 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문명과 문화와 그 이제 풍습과 그다음에 남의 나라의 지배를 오래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이제 조금 그런 곳에 살고 오래 이제 살게 되었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다음에 또 물어봐야 돼. 두 번, 세 번.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우리는 하루 전에도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고 당일날 또 물어봐야 돼. 왜냐하면 전날에는 그 시간에 간다고 했다가 당일날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몰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행사에서 어린이 알아서 연락을 해주겠지.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나. 물론 기본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많아. 그런 다음에 비행기 놓치거나 잘못해가지고 이게 늦춰지면 괜찮은데 비행 시간이 빨라지고 연락을 해주면은 그거 아주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내가 사는 동네는 비일비재. 그래서 이 뭐라고 할까, 믿음을 그 없애고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것처럼 성가쉽고 번거로운 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부부가 혹은 자식이 진짜 잘못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보다도 의심할 때 오는 괴로움이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애가 어떤 사고를 저질러서 오는 것보다도 애가 지금 어디 나쁜 애들하고 잘못 놀고 있는지, 혹은 학교를 안 가고 어디에서 잘못 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근심하고 있는 때가 실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괴로움보다도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믿지 않게 만드는 것. 내가 만약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내 말을 믿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상실감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이제 축출감, 그 다음에 배반감,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제 저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신뢰를 그렇게 베풀어야만 신뢰를 쌓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스님들 가운데서 상습점으로 뭐를 빌리는 스님이 있어요. 빌린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를 빌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그냥 쓰는 것을 아주 급하다고 잠깐 빌려. 그리고 어디로 사라져. 며칠이고. 나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연락도 안 되는 거 전화기도 끊어버리고.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보름 있다 가지고 와. 그러면 막 그냥 내가 그래도 지금 매일 써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가져갔냐고 하니까 나도 필요해서 가져갔다. 필요하니까 가져갔지. 내가 필요 없는데 가져갔겠냐고 오히려 더 막 그냥 저기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에요? 본래 내 소유라는 것은 없어요. 본래 내 소유라는 것은 없고, 그 다음에 본래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절대 안 빌려주지. 그 스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이 인간을 불행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그 신뢰감이 깨지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어쨌든 간에 내가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내가 약속한 것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깨어지는 것이 신뢰이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들이 괴로워지는 비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옥이 10대 지옥이 있고 84,000 지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84,000 지옥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4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되면은 지옥이 10대가 있고 84,000 지옥이 있더라도 여러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통과한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요?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것 정도는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저기한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조금 이제 중국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다음이 중국으로 어려울 수가 있는데 5번째는 뭘까요? 딱히 거짓말은 아니야. 딱히 앞에 있는 것은 거짓말이었는데 딱히 거짓말은 아닌데 꾸밈새가 너무 많아. 그래서 거짓말과 진실 사이를 너무 많이 오고 가. 그래가지고 사람을 현혹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거짓말은 아닌데 사람을 너무 현혹시켜가지고 상대방이 속아버리게 만들게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기여라고.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 옆집에 있는 인도 사람이 은행에 적금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왔는데 막 그냥 그 옆에 보살한테 하루 종일 막 그냥 혼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와서 물어봤더니 적금을 들으라고 보냈더니 생명보험을 들고 왔대.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했더니 분명히 은행에서 적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생명보험으로 잘못 이렇게 왔다고. 요게 이제 뭐라고 할까, 기여, 꾸민말. 우리가 사는 동네에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꾸민말은, 근데 꾸민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머리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머리가 좋아. 그 다음에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나겠어요, 뛰어나지 않겠어요?
언어적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 꾸민 말을 많이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받은 사람들은 말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옥에 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 그 다음에 6번째는 뭘까요? 이간질. 주로 어떤 종류가 이간질이 많을까요? 왜 이간질을 보통 주로 하게 되죠? 내가 차지해서. 보니까 이간질을 하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골적인 이간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은유적인 이간질.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때 결과가 이간질로 돌아오는 그런 이간질이 있고, 노골적으로 가가지고 안 좋은 말을 해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안 좋은 말을 하는 경우는 머리가 좀 딸리는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이간질이고, 머리가 굉장히 고도로 좋은 사람들은 남한테 가서 칭찬을 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을 어떻게 안 좋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 깊고 심화될수록 불행의 원인은 더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10가지를 오늘은 다 얘기하지 않을래요. 왜냐하면은 벌써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몇 사람이 이거 어디 변호가 몇 번까지 가는가 하고 조금 지루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머지는 내일 오늘 저녁에도 있고 하니까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을 먼저 정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 기본적인 것은 첫 번째로 행위에서 온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행각을 하는 것보다도 불행해지는 것의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은 어떤 행위 속에서 오는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 행위는 몇 가지로 좁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첫 번째로는 남을 괴롭히는 행위,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그것도 이제 결국은 남의 것을 남의 그 부인이나 남의 남편 아니면 남의 애인을 가로채는 거죠. 그것도 이제 남의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강령이 있는데, 두 개의 강령이 뭐냐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로 이제 줄여버리게 되면은 남에게 해치려고 하는 그 해치는 모든 행위가 불행해지는 질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해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힝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힝사. 아는 네거티브거든요. 그래서 남을 해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힝사예요. 간디가 이거를 굉장히 아힘사의 성인 간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이거는 이제 힌두교 얘기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살짝 바뀌었어요. 뭘까요? 까루나, 심파티. 중생들을, 사람들을 연민스럽게 바라보는 거. 자, 그래서 인간이 괴로워지는, 불행해지는 아주 지름길 하나가 뭐냐면은
중생들을 생명들을 괴롭히는 것, 해치는 것, 가슴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괴로워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절대적인 비결이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는 절대적인 비결이 뭐냐면은 해치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것을 까르나 연민심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대승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자비심.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자비심이 그냥 맨날 하다 보니까 아주 뭐 단순하고 단조로운 소리인 것 같지만 그런 단순하고 단조로운 소리가 아니고 그런 남의 그 해치지 않고 남의 그 애인을 뺏지 않고 남의 소유물을 뺏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꾸민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제 그런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연민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민심은 심리적인 언어예요. 자비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비심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언어가 그것을 행위로 나올 때는 무슨 단어로 얘기할까요? 그래서 대승에서의 실천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섭법이라고 해요. 4가지의 행위를 갖춰야 대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시, 두 번째로 애어, 뿌리야봤자라고 하는데 그 사랑스러운 말을 남의 듣기가 달콤한 말을 남의 편한 말을 하는 거 너무 딱딱하고 각진 소리를 내지 않고 남이 듣기 편안한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사랑의 자, 말씀어 자에서 애어, 그 다음에 이행, 히타스카여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4번째가 뭐죠? 유명한 동사섭이 되어서 그 사람이 지적 수준이 낮으면 거기에 맞춰서 영화를 좋아하면은 영화를, 음악을 좋아하면은 음악을, 아이돌을 좋아하면은 아이돌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관심을 가져 하는 그런 것을 내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높다 낮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시비분별이고 높고 낮은 것 원래 존재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이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좋아하면은 내가 마음을 기대서 많이 배우고 알아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내가 깊이 하면서 같이 그것을 즐기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깨달음과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 그런 것을 동사섭이라고 하거든요. 이 4가지가 여러분들이 제가에서 살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데는 중요한 행위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가지 그 중요한 행위가 뭐라고요? 오시, 애어, 이행, 이로울 이자, 행할 행자예요. 이로움 행위를, 남에게 이로운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섭, 그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대화를 해주는 것. 그래서 이 4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정치, 경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든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거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오래 유지가 안 돼. 재미가 없어. 딱딱해. 근데 내가 다른 그 스님 가운데서 공부 열심히 하지 않는 스님인데 거사님들하고 아주 재밌게 막 잘 시간을 보내.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전부 다 정치, 경제 그런 얘기야. 무엇이냐면은 출가해가지고 가르쳐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내용인데 나는 부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몰랐었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사람들하고 보살님들하고 교류가 앉아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섭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내가 뼈저리게 그렇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그 초기 불교만 공부였을 때는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가르치고 불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는 단순히 이렇게 불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제 동사섭법의 그런 실천법. 그래서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포교를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지침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본질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이 초기불교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시대적으로 발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용처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 계승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십지경을 번역하면서 깨닫게 그렇게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법문한 시간이 얼마가 됐죠? 1시간이 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딱 좋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길게 해서 지루하면 다음에 오는 게 막 그냥 굉장히 두려울 수가 또 있거든.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또 맞춰야 되는데 뭐 지금 끝내자고 해도 끝날 수 있고 10분 혹은 30분 혹은 20분. 자, 이건 회장님이 결정하세요. 10분만. 네, 10분. 3시간도 나는 할 수 있어요. 요즘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대학원 강의가 기본 시간이 3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 알려주지 않으면 3시간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윤곽을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그렇게 한번 하자고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에서 사는 것이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만져지는 것이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죠. 여러분들에게 아직 경험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의 종류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생로병사로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제 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변화해서 좋았던 것들이 안 좋은 것으로 변화해서 오는 그런 변화고가 있고 세 번째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헤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에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오는 예를 들어서 이 모바일이 나에게 떠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슬퍼할 일이 없어. 근데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다면 남에게 주어도 기쁘게 줄 수가 있어.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아직 정보도 여기 많고 여기 강의 녹음한 것도 많고 다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은 이거 굉장히 그 상실감이 많이 오거든요. 내가 그 뭄바이 공항에서 손가방을 중요한 가방을 이 트로에다가 이렇게 가져오다가 그것만 딱 놓고 이렇게 한번 온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좌석에 딱 들어왔는데 뭔가가 허전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내 손가방 가장 귀중품만 들어있는 여기 손가방만 딱 놓고 온 거야. 그래서 갑자기 눈에서 막 그냥 불이 나기 시작하고 필름이 딱 끊겨지기 시작하면서 난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야. 근데 못 나가게 막더라고. 일단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그래서 그러면은 니네들이 다 이거 다 물어내 라고 해서 협박을 하고 나와서 막 나왔더니 인도니까 그게 가능하죠. 거기 직원이 딱 보관하고 그 일체 그 트로이 그 전체 그대로 그냥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고맙다고 이렇게 온 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없어졌다면은 나는 엄청나게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없어도 되는 건데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내가 저기 하는 것들을 하고 떠날 준비가 다 요이 땡 하고 돼서 사라지면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됐을 때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준비가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의 괴로움인데, 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부처님께서는 수다원에서 아라운으로 들어가는 수행 방법과 초지에서 십지로 들어가는 수행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자세하게 얘기할 것이 많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세요. 초지에서 어떻게 초지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지에 들어가는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할 때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에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수행하는 방법이 그렇게 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수행의 시작점이 불행으로부터 멀어지고 행복으로 가까워져야 된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왜? 이유가 무아이고 공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때와 남이 기뻐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때와 그 다음에 행복한 것을 내가 기억할 때, 그때만이 행복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남을 죽이고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남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꾸밈질을 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비심이라고 하고, 자비심을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보시와 애어와 이행과 동사설이라고 하는 네 가지 행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이제 뒤에서 내려오자고요. 그래서 내가 보시와 그 다음에 애어와 이행과 동사섭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내 마음은 자비로워지고, 내 마음이 자비로워지면은 남을 해치는 것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들 요즘 그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 싸움을 했는데 그 알파고한테 이세돌이 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과거에 살았던, 지금 현생에 살았던 여러 가지 행위를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수에 기록된 것의 결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불행이고 행복인 것이지, 어디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불행이 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의 불행이 싫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또 행복을 더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던 간에 여기서 절망하면 절망한 것만큼 더 괴로운 상황만 더 초래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쌓아나가기 시작해야 돼. 무엇을? 행복의 뿌리를 쌓아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괴로움의 뿌리를 끊어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근원을 끊어나가고 행복의 뿌리를 쌓아나가야만 된다. 자, 그러면 행복의 뿌리를 쌓아나가는 제일 1번이 뭐라고요? 뭐라겠죠? 자비심이라고 했죠. 자비심을 통해서 사서법을 보시, 이해, 애어, 이행, 동사섭을 하는 거라겠죠. 그런데 여기에 1번 한번 순위를 바꿔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자비심을 가지려면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부처님의 법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들어야, 그래야만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자비심도 발현할 수가 있고, 동사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선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고 행복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가려면은 지금 오늘 했던 얘기를 다시 내가 빼먹은 것들이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다 줄을 치고 섬세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을 내시는데 다시 하고 저녁 3일 동안 그렇게 법회가 있으니까 십지경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살행을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거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 보살행위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 속에서 정확하게 정립이 된 적이 없어요. 내가 이번에 산스크리트 경전을 통해서 배우면서 정확하게 그게 정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을 하고 원력을 세우셔가지고 빠지지 말고 이 선의 공부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3일 후에 4일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일치월장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근원을 얻으시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